자, 제목은 항상 주를 크게 기뻐하라. 항상 주를 크게 기뻐하라.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어떻게 크게 기뻐하라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은 힘들고 물질도 적고 계속 또 싸우는 일만 있고 가정에서 말다툼하는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항상 주를 크게 기뻐하라고 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불행이 있더라도 그래도 감사를 하며 크게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신다는 이래 올라오너라 라는 명령이 있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감사하며 주를 크게 기뻐하라는 그 명령을 주었는데도 우리가 그 명령에 도달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부부간에 싸움을 한다든가 말다툼을 한다든가 하나님께 이 크게 기뻐하는 일 않고 감사하는 일 않고 짜증만 내고 이렇게 산다면 하나도 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이 감사드리며 주를 크게 기뻐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나 친구들, 후배들은 하나님을 믿는 일보다는 어쩌면 세상에서 얼마나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을 성취했는가가 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때 이렇게 친척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후배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차를 탔는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 잘 살고 있는가, 얼마나 사회에서 성공했는가, 이것을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세상 친구들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친구들은 딱 보면은 요즘 잘 나가는지 잘 못 나가는지 출세했는지 뭐 권력이 있는지 제일 먼저 그것을 보는 것이. 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새집에 살면서도 이 자동차는 벤츠를 타고 다니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있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허세. 아무것도 아닌 허세를 부리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업을 나갔는데 옛날 헌차를 몰고 오면 그 사람을 사람처럼 보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 가면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외제차를 타고 영업을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허영심이 강하기 때문에 헌차를 몰고 오면 돈이 없는 줄 알고 영업사원에게조차도 상대를 하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해주지 않아요. 제가 참 오래전에 이 결혼식에 갔는데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은 1층으로 주차장을 보내고 나쁜 차를 타고 온 사람들은 저 2층, 3층으로 주차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이 차로 가지고 사람을 분별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식에 가서조차도 이렇게 벤츠나 이렇게 외제차를 타고 오면 1층으로 차를 앞에 경비가 일로 가세요 딱 하고 한국 국산차를 타고 오니까 저쪽으로 가서 2층, 3층에 올리든가 말든가 당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영업을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제 직업이 영업이었으니까 영업을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영업을 할 때는 제가 좋은 차를 타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 비싼 외제차를 어떻게 타겠습니까? 뭐 중고차나 사면 몰라도. 그래서 한국 국산차를 몰고 갔더니 이 현장 가까이 차를 대놓으면은 우선 무슨 차를 타고 왔는지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차를 탔기 때문에 차를 쫙 뒤에 안 보이는 데다가 차를 세워놓고 제가 걸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차로 사람을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차로. 좋은 차를 무슨 차를 타고 왔는지부터 먼저 보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 허세를 이렇게 부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신약시대 이후에 바울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으로 보았을 거예요. 바울은 세상에서 어떤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눈도 나쁘지, 이렇게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었으면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을 봤을 때, 아, 바울은 눈의 안질이 좋지 않았구나, 눈이 나빴었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눈도 나쁘지 않지, 보잘것도 없지, 하찮게 보이지. 그래서 사람이 만나서 바울하고 대화를 하면은 바울을 하찮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쓰면은 성경에서는 무게가 있는데 실제로 만나서 보면은 무게가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바울을 우습게 알았던 것이죠.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잘 살았던 사람으로 바울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보기에도 바울은 비참하게 살았으면서도 이 바울의 본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바울의 본을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이 제일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의 본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참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울이 어떤 형태로 살았는지,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오는 것을 갖다 잘 모르기 때문에 참 앞으로 이게 구원받은 그 사실조차도 망각하고 살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조차도 망각하고 살 때가 있는 거예요. 최고 값진 보물을,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구했으면서도 이 보물을 구한 줄도 모르고 그냥 오늘은 뭐 교회 나가서 이렇게 뭐 그냥 못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여러분이나 나나 잠시 잠깐 있다가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았는가가 최고의 관건이에요. 최고의. 내가 세상에서 돈을 수조 원을 벌고 수천억을 벌여서 세상에 떵떵이로 살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대통령이 부러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돈 많은 사람들, 뭐 이병철 씨나 뭐 지금 삼성에 이런 사람들, 내가 부러워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참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이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거리 설교 나가서 우리가 딱 오늘 여기에 내렸는데 어디서 마이크 소리가 나는 거야. 누가 마이크 소리를 하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거리 설교하는 자가 거리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서 누군가가 거리 설교하고 있구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설령 그 사람이 우리하고 교리가 조금 틀렸더라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이 모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최고예요. 그것을 보고 누군가가 구원받는 계기가 되면 그 사람보다 잘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참 교육을 받고 거리 설교나 구령에 받고 하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회 길거리에 나와서 주보 한 장이라도 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무나도 주는 줄 알아요? 자기 교회 주보도 못 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를 못한 사람은 자기 교회 그 가짜 주보라도 못 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바울처럼 못 살고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핑계로 매를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감옥에도 갔고 혼자 살며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고 모든 것이 불편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 매일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았던 성도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 가운데서 기다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바울은 그때 당시 이제 복음이 막 시작하는 단계였기에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우리처럼 지금 마지막 때 주님 공중에서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는 누구누구야 이리 올라오너라. 지금 그날이 멀지 않아요.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 같습니까? 아니에요. 금방 이 시기가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접고 떠나갈 시기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설마 와서 우리 나 이름을 불러주겠나? 그 시간이 앞으로 뭐 100년이나 50년이나 뒤에 하겠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착각한 것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행동으로 세상을 살다가 옛날에 그 천안교회에서 이게 참 그런 소리를 했는데 내가 그 소리를 벌로 들었었구나, 이렇게 후회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 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산다면은 하늘에 상을 쌓아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았던 사람으로 남는 것이. 혼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사역에는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물속에도 빠지고 참 하루 저녁 하루 낮을 물속에서 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항상 주를 크게 기뻐하라고 하셨고, 그런즉 내가 다시 말하노니 크게 기뻐하라,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매일 매순간 구원만 받들고 구원받은 것만 붙들고 기뻐할 수는 없지 않는가. 계속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매 순간 기뻐하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게 매일. 그런 바울이 세상에서 무슨 낙이 있으며 무슨 기뻐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우리들을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용.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인 것. 이 세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바울은 실패한 사람인 것이죠. 결혼도 하지 않았고 집도 없고 자식도 없고 먹는 것조차도 부실하고 굶는 것이 오히려 먹는 날보다 많았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볼 때는 바울의 생이 가장 현명한 삶이었고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그러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왕관을 받는 모습을 그려보면서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살전 2장 빌립보서 조금 뒤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왕관 5개 중에서 멜루관 5개 중에서 지금 이 왕관 하나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살전 2장 19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의 소망이나 즐거움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지금 환희의 왕관이 기쁨의 멜루관이나, 우리가 옛날에 생각해 기쁨의 멜루관이나 자랑의 멜루관이에요.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자 즐거움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 전한 줄도 몰라. 근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형제가 자매가 나가서 이 자랑의 멜루관을, 이게 왕관을 받는 것이에요. 의의 왕관도 받을 수 있고 썩지 않을 왕관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환희의 왕관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왕관을 받을 때 그 뒤에서 저 사람을, 저 형제 자매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같다.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이 거기서 섰을 때 얼마나 이게 환희를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것을 상상하면서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왕관을 받을 때 내가 뒤에서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내가 나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왕관을 줄 때 어떻게 서서 왕관을 받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무릎 발 끝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왕관을 받겠죠. 그 왕관 받는 모습을 지금 상상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 전한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수만 명의 복음을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많은 영광을 받겠습니까?
그걸 생각해야죠. 자, 그분 앞에서 자기가 전한 성도들이 환희의 왕관을 받는 모습을 그리면서 이 바울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자 즐거움이기 때문이라.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복음 전한 사람을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가족이 전한 것은 우리 누나를 내가 복음을 전했다, 우리 동생을 내가 전했다, 이 정도는 알지만은 길거리에서 복음 전한 사람을 어떻게 내가 기억하겠어요? 모르는 것이죠. 자,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도 복음 전파자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하도 오래돼갖고 잠깐 5분 10분 사이에 복음 전하고 가버렸는데 나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지?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더라? 이 기억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비디오를 돌려보듯이 그때를 돌려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그때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기가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환희의 왕관을 받을 때 뒤에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바울은. 자, 우리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했던 동료들이 왕관을 받는 모습을 보고 서로 즐거워하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하도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앞으로 있을 일들을 생각하며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영적인 일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환희의 왕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의 왕관도 받고 썩지 않을 왕관도 받고, 우리가 생명의 왕관이나 이 영광의 왕관은 설령 5개 중에서 2개는 못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생명의 왕관은 어쨌든 죽기까지 해야 되니까, 영광의 왕관은 이렇게 목자들이 받는 왕관이니까 2개는 받지 못하더라도 3개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의의 멸관은, 의의 왕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내가 기다린 사람에게 주는 왕관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의의 왕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곧 나 이름을 불러주신다, 곧 오신다, 좀 아침 저녁으로도 주님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 기다리는 사람에게 의의 왕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썩지 않은 왕관. 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행동했으면 썩지 않을 왕관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환희의 왕관을 받는 것이에요. 이 3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3개 왕관은. 3개 왕관을 받으면 이렇게 성도들이 성공한 것이에요. 성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북에 쳐들어와갖고 우리 목을 달라고 할 때 내가 제일 먼저 목 내놓을 거야. 그 목을 당하는 것은 생명의 왕관을 받는 것이지만은 그 외에 3개는 우리 성도들이 누구나가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의의 왕관을 받고 썩지 않을 왕관을 받고 환희의 왕관을 받는 모습을 우리 천안교회 성도들이 받을 때 얼마나 참 감격의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좋은 것이죠, 정말. 그래서 이래서 이 사실은 우리가 단 0.1%도 거짓말이 없는 것이고 진짜로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이루어지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대로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3개는 받을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일반인들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일들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면은 우리 겉모습만 보지 우리 속에 있는 보화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세상 사람을 만나보거나 온양온천역에서 이렇게 노인들을 만나보거나 이 사람들 아무런 낙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냥 한술 밥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마찬가지야. 어떤 낙도 없고 기다림도 없고 그냥 못 죽어서 살고 가는 거예요. 건강하십니까? 예, 건강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참 미래가 없는 사람.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미래가 있잖아요.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날 내가 올라가겠구나. 그런 미래가 있고 포부가 있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고 사는 거죠.
나이 먹은 사람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세상을 내가 돈을 얼마 벌고 얼마고 막 힘있게 살라고 이런 포부도 있지만은 나이 먹은 사람은 이것마저도 세상에 이 음식의 맛도 떨어지고 세상에 어떤 재미도 전혀 없고 어디 가서 뭐 극장을 갈까요? 어디 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낙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는 기다리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만나보면 전혀 이런 것이 없어요.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제가 죄를 보더라도 주님께서 오시면 내가 얼마나 참 반가우실까. 그런 기다림에 미래가 있고 포부가 있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매 순간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경 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어떤 삼류소설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살면서 세상에서 부유하다고 뽐내며 자랑하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돈이 수억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갑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야 세상의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하는 것이지 물질에 얽매여서 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물질에 목임에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원받을 때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요.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요. 우리 안에. 그러니 죄를 지면 딱 성령님이 아시고 야, 그 내 죄야 이렇게 바로 아시는 것이죠. 사람이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정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양자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대사들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을 받을 때 자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할 때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누구가 딱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랬었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랬었구나. 이를 알 때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딱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렇게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불의 호수 속으로 던져졌더라. 지금 이렇게 사망과 지옥도, 이 지구가 천년왕국이 끝나면 사망과 지옥도 불에, 지옥이 지금 우리 땅 지구에 지금 정중앙에가 지금 지옥이 있잖아요. 이 지옥도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불의 호수 속으로 던져지는 것이에요. 이 지구 통째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에서 기록이 돼요.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불의 호수 속으로 던져지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는 자는 불의 호수 속으로 던져졌더라.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으면 불의 호수 속으로 던져지는 것이에요. 자, 신약 성도이건 구약 성도이건 환난 성도이건 간에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되어야 하는 것이죠. 본문 5절에서는 너희의 중용이, 우리 지금 오늘 본문 지금 5절에 중용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중용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너그러움이라고 표현. 자, 이렇게 한킹이나 흠킹이나 모든 다른 성경에 이렇게 절제라고 되어 있어요. 절제, 중용이라는 단어가. 근데 우리 성경에는 중용,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중용이에요. 어떤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가운데 딱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 성경을 보면 너그러움, 이 너그러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매사에 너그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가 조금 잘했다고 해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며 용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중용.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믿음의 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제일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앞으로 쭉 나갈 수가. 믿음이 가장 알아야지.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알아야지 그 다음에 덕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덕, 믿음, 덕, 그 다음에 지식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어찌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사실을 믿는 것이 가장 먼저 실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조차 없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믿음의 덕이 나오는 것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남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베풀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 않는 마음이 없다면 그 덕을 베풀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저 사람이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 보면 저 사람이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했냐 이거지. 자기 부모가 없는 사람 보면 아 참 부모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하고 싶어서 했냐 이거지. 어떤 사연이 있고 참 그러니까 부모도 없고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그런 사람을 불쌍히 봐야 된다 이거죠. 불쌍히.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온 중용, 너그러움은 그리스도는 항상 여유를 갖고 여유를 가져야 된다.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덕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믿음의 덕이라는 것을 갖지를 못하면 그 다음에 나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덕이 중요한 것이에요. 덕.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덕을 소유하고 있겠어요? 자,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덕이 없으면 지식으로 넘어가면 덕을 쌓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덕이 없는 상태에서 지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아주 교만의 왕이 되는 것이죠. 교만의 왕.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자기가 아주 대장놀이 하려고 하고 이렇게 지식을 쌓아요. 성경의 지식만 알고 덕이 없고 이러면은 아주 거꾸리 믿음 생활을 거꾸리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덕이라는 것을 쌓고 지식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의심하거나 믿지 못한다면 어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믿음을 알고 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풀어야지.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베푸는 것이 덕을 베푼다고 할 수도 있는. 왜냐하면 영적으로 베푸는 것 봐도 육신적으로라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 덕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적으로도.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이 하나님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어서 덕을 베풀,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도 최고의 덕을 베푸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야 하는데 그 사람들의 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혼을 이겨오는 것도 덕을 베푸는 것이에요. 가장 큰 덕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덕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가장 최상층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순서대로 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가장 선호할 것이 있다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덕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을 못 믿고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덕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그랬구나 하고 이 성경을 알아야지 믿음의 덕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덕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덕.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시면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독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는 형제들아 다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시간이 짭도다라고 하시고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 은혜복음을 시작하면서 시간이 짭도다라고 바울 시대 때부터 시간이 짭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내를 둔 자도 마치 자신들에게 아내가 없는 것처럼 하라고 하십니다. 아내가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쭉정이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벼를 수확하고 난 이후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자, 다윗 왕은 시편 1편 4절에서 불경건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다만 바람에 날려보낸 쭉정이와 같도다. 여러분, 농사를 안 지어봤으니까 잘 모르죠. 벼가 한번 바람에 탁 맞아버리면 그 벼는 추수 때까지 알곡이 안 드는 거예요. 벼라는 것은 바람이 한번 탁 맞아보면, 마귀에게 한번 딱 점유돼 버리면 이렇게 끝날 때까지 알곡이 안 드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벼 농사 짓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23장 28절에서는 꿈을 지닌 예언자는 그 꿈을 알릴지어다. 그리고 나의 말을 가진 자는 그는 신실하게 나의 말을 전할지어다. 쭉정이가 미랄에게 무엇이겠느냐? 쭉정이가 추록으로 한 트럭 준다 해도 이 알갱이 한 알하고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는 것이죠. 이 알갱이 한 알은, 이 알은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시는데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서 불태워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해도 쭉정이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알곡이 있어야지. 알곡이 들어야지. 자, 주가 말하노라 구원을 받았다면 알곡이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쭉정이가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로 남는다면 곧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지 않았다면 쭉정이인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모두가 다 쭉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도 알곡으로 되지 못하고 쭉정이로 남는다면 얼마나 후회하는 사람이 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알곡인 것 같은데 만져보면 알곡이 없고 쭉정이만 남는다면 이 세상 살았던 것이 후회하게 됩니다. 알곡이 돼야죠. 네,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자, 이 세상에 어린아이가 죽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지옥에 보내지 않는 것이에요. 정신이 약간 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은 그 사람은 지옥에 보내지 않는 것이에요. 그 사람마저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낸다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지가 못한 것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지옥으로 가지만은 조금 부족하고 어린애고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지옥에 보내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본문 6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를 드리면서 너희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자, 무슨 일을 할 때도 겁부터 내고 하지 못하는 때가 있고 두려워서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겁이 나서 일을 시작할 때 못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망설여지고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을 가지고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는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용기를 내고, 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 어떤 일도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시작한다면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핵심을 알고 일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에서 금을 캐는 사람들이 금이 어디에 묻혀 있다는 것을 알고 파야지 무조건 땅만 판다고 해서 금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 금이 나오는 데가 중간중간 있어요. 금맥을 찾아서 금을 캐는 것이지, 금이 없는 그 지역에 가서 아무리 파봐야 금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금이 나오는 장소가 지역이 딱 있는 거죠. 그 파야죠. 세상에 살아가는데 지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인간의 지혜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신이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다 사업도 하고 자기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기 혼자 산다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일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나가야죠.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자기에게 주시는 부담감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염려한다고 키를 한자나 늘릴 수 있겠느냐?
어떤 데는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루 내 이 본문이 안 잡히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이 본문 잡으려고 어떤 데는 하루를 보낼 때도 있는 거예요. 딱 생각을 하고, 옳지, 이거 됐다고. 딱 옛날에 해놓은 노트를 딱 찾아보면은 내가 그 몇 월 며칠 날 달달이 딱 성경 말씀하고 성경 구절하고 적어놓거든요. 찾아보면 3년 전에 했네, 이 설교를. 그러면 또 다시 또 처음부터 또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1년에 100번씩 한다면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400~500번 하고 나면은 성경에 어떤 말로 설교를 해야 될지를 갖다가 찾고 나면 또 이것도 했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5년 안에는 같은 말을 설교를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잡기 위해서 어떤 때는 하루를 그냥 보낼 때도 있는 거죠.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자,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는 그리고 너희 중 누가 걱정함으로써 자신의 키에 1규빗을 보탤 수 있게 돼. 한 자리죠. 그러시면서 26절에서 만일 너희가 가장 작은 그 일도 하지 못하거든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희가 나머지 일들을 걱정하느냐.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것들을 숙고하여 보라. 그것들은 애써 일하지 않으며 그것들은 실을 찾지도 아니하나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신의 모든 영광 가운데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만큼 차려입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즉 하나님께서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화덕에 던져지는 그 풀도 그렇게 옷 입히시거늘 오 믿음이 적은 자야 너희들이 하물며 그분께서 너희를 얼마나 잘 입히시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세상을 걱정만 하고 산다면 매사에 걱정투성인 것입니다.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세상 살면서 어떻게 걱정 안 하고 살아요? 자, 모든 걱정을 해야 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 이 세상의 염려들과 재물들이 가득한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들이 들어오고 말씀의 성장을 지지하여 그것이 열매 없는 자들이 되느니라. 사람은 걱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매사에 걱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일이 풀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을 잘못 살았으면 잘못한 것만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을 선택을 잘못해서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근데 그 물건 오래되다 보니까 내가 잘못 샀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순간의 선택이 참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도 내가 나한테 보여줬는데 그 보여주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냥 나 혼자서 생각대로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고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했으면 고생 되게 하는 것이에요. 자, 어느 누가 세상을 잘 살려고 하지 잘 못 살려고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 잘 살려고 잘 살고 싶죠. 잘못 살았다는 것은 자기가 판단 미스를 했거나 하나님께 묻고 의뢰하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판단에 따라서 일을 했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자신의 일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고 고생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어떤 누구를 시켜서라도 막아주시는 것이고 어떤 표적으로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일 처리를 했다면 고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에 고생하려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고생하려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꼭 인생은 고생하려고 태어난 순간의 선택이 내가 선택을 잘 못해갖고 고생을 하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좋은 길이 있었는데도 잘 못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마음의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감으로. 옛날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렇게 잘 살게 해줄 것이다. 이게 아니고
네가 이렇게 마음이 많이 그 부담감이란 것은 이렇게 그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그 길로 가야죠.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고생하려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욥기 5장 7절에서 그럼에도 불티들이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욥은 나는 하나님께 구할 것이요 나는 나의 송사를 하나님께 맡기리라고 이렇게 욥처럼 송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지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주님께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뢰어야 해요.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려면 꼭 반드시 아뢰어야 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뢰어야 한다면 아뢰지 않고 했다가는 이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는 너희 가운데 누군가 고난받고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어다. 누군가 즐거워하고 있느냐? 그는 시들로 노래할지어다. 매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행하고 사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치고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교회 문 밖에 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동행 못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는 항상 크게 기뻐하라. 이게 끊임없이 기도하라. 매사에 감사를 드리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항상 크게 기뻐하라고 매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우리 보고 매사에 감사하고 항상 크게 기뻐하라. 주를 위해서 크게 기뻐하라고 이렇게 해놓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매일 우울하게 근심 걱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접근함으로 경배.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일종의 경배예요. 우리가 집에서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경배예요. 자기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매사에 우울하게 산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 세상 걱정을 하고 우울하게 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계산이에요. 하나님을 주를 크게 기뻐하라고 했으면 주님 다시 오시고 앞으로 영원한 세계 가서 어떻게 되고 천년왕국이 어떻게 되고 그거 갖다가 기쁨으로 누려야 되는데 매일 우울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감사하고 이 생활에 우리가 지금 주어지는 생활에 만족하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생활이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말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매일 우리가 돈이 없어 맨날 징징징징 될 거 아니라 가난해서 물질이 없어서 이렇게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싸움이 나고 맨날 이럴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며 항상 주를 크게 기뻐하라. 주어진 생활에서 크게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우리에게 주어진 뜻이에요. 자,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아놓고도 기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에서 조금 풀리지 않는다고 물질이 부족하다고 오로지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우울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에요. 육신의 장래가 미래가 없다고 걱정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우울증에 걸린다는 것은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사는 거죠. 성도가 우울증에 걸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사는 것이에요. 우울증 걸리는 사람은 하도 많아갖고 뭐 물질이 없고 뭐 조그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우울해갖고 있으면서 그 생활이 조금 오래 가다 보면 우울증에 걸려버리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사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우울증에 걸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성경을 안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니까 우울증에.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항상 크게 기뻐하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울증에 안 걸리는 것이죠. 자, 우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이지 오래 있지 못하는 것이 인생일진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고 아무런 염려나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 항상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에서 돈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기쁜 마음으로 대하고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 여러분, 우울하게 가정에서 절대로 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울한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주어진 생활에 만족하는 것이에요. 주어진 생활에.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얼굴이 어둡고 우울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주를 기억하며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어찌 기뻐하겠는가?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는 미래가 있고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들의 불러주신다는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산다면 우울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아니할 뿐이 아니시라 이거죠.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이죠. 자, 머지않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가 비록 몸이 아프고 병이 들고 물질이 부족하고 어느 걸 하나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을 만한 것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기다리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라, 항상 주를 기뻐하라. 그러니 내가 다시 말하니 크게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내가 어려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고. 그리하면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평안한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